그래갖고 1년 됐는데 3일 지나서 바란 광야에 도착했는데 그 바란 광야에 도착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불평과 원망의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이 원망할 때마다 상응하는 벌을 주셨다 하는 것이 이제 본문에 나오고요. 광야교회에 입학한 백성들은 원망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또 그러면 부르짖고 그러면 또 하나님이 그런 상황을 풀어주시고 하는 일들이 반복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속담이 주는 교훈은 주위에 아무도 없다고 해서 말을 함부로 하면 그 말이 불행의 씨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고요. 또 비밀스러운 이야기는 언젠가는 다른 사람들에게 다 알려져서 세상에는 비밀이 없다 하는 것을 여기서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상에서도 함부로 말하지 말 것을 또 말해주고 있고 너가 한 말은 비밀이 없다라는 것을 세상에서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어를 주셨죠. 동물과 다른 그런 특별하게 언어로 소통할 수 있게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렇게 우리는 이 언어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힘을 줄 수도 있지만 또 말로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줘서 또 절망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게 하는 그런 도구가 언어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어를 주신 것은 사람과 서로 소통하고 그다음에 나와 너희가 서로 소통하는 도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어를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전체적으로는 너희가 하는 말 다 하나님이 듣고 있다. 그다음에 그 하는 말에 책임을 져야 된다. 책임을 지는데 하나님께서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 하는 것이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는 평소에 어떤 언어를 많이 쓰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넘길 수 있게. 자, 엔터 넘겨주세요. 네. 자, 민수기 11장 1절에 보면은 첫 번째 원망하는 말이 나오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백성이 원망을 했어요. 원망을 했는데 악한 말로 원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하나님 들으시기에 악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그 말을 들으시고 진노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말 듣는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러면 악한 말로 원망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밑에 보면 악한 말이란 라 이렇게 히브리어로 라라는 뜻인데 그 의미는 뭐냐면 불쾌감을 주는 말, 또 해로운 말, 고통을 주는 말, 상처를 주는 말이라는 뜻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내용으로 악한 말을 했는지 그 정황, 그다음에 그 말의 종류, 그렇게 한 말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본문이 생략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백성들이 서로 하나님 앞에 불쾌를 주는 말을 한 것 같진 않아요. 집안에서 부부가 이렇게 말했죠. 내가 애굽에서 살자고 그랬지 누가 떠나자고 그랬어. 나는 안 떠나려고 그랬는데 당신이 떠나자고 그래서 내가 떠났는데 이게 뭐야. 너무 힘들잖아. 길이 너무 험하고 먹는 거 부족하고 자는 거 불편하고 물 좀 없고 이게 얼마나 불편해. 막 이렇게 불쾌감을 주고 이제 책임을 전가하는 말. 그래서 부담을 주죠. 그다음에 그 말이 또 상대에게 이제 거칠게 나갈 수가 있죠. 그래서 상대를 해롭게 하는 그런 말. 그다음에 어떤 말은 이렇게 마음을 후벼 판다 막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자녀가 부모에게 막 이렇게 고통을 주는 엄마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 우리가 할 수가 있고요. 부부가 부부 사이에 서로 이렇게 상처 주는 말을 할 수도 있고 자녀와 부모의 대화에서도 고통을 주는 그런 상처를 주는 말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본문에 보면은 백성과 지도자의 사이에서도 그렇게 그런 해로운 말들, 불쾌감을 주는 말들, 상처를 주는 말들이 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한 말을 들으셨다. 악한 말로 들으셨다는 거예요. 원망하는데 그들이 하는 말을 악한 말로 들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430년 동안 바로의 압제에 있을 때는
막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의 상황을 돌봐 주시옵소서. 막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새벽에 일어나고 먹을 것도 없고 노동의 대가는 주지 않고 값싼 노동 겨우 먹을 것만 주고 막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럴 때 출애굽기 3장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의 근심을 알고 내가 보았고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고 그들의 근심을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에 응답해서 모세를 보냈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해서 바로의 손에서 애굽에서 해방을 시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기뻤죠. 너무 힘들고 어렵게 살았는데 기대하던 자유를 얻어서 기뻤는데 그거는 참 잠시인 것 같아요. 잊어버렸어. 1년 지나고 나니까 잊어버리고 이제 3일 동안 바람 광야를 또 한참 머물렀을 때는 몰랐는데 길을 떠나서 3일을 지나서 바람 광야를 가면서 생각하니까 또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길이 너무 거칠다, 힘들다, 어렵다 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거 해방시켜 주셨을 때는 기뻤지만 은혜를 금방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속성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약속을 또 기억하지 못하고요. 약속을 소망으로 삼아야 되는데 그 약속을 또 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원망의 말, 불평의 말이 나오고 너 때문에 그런 거야 이렇게 말해요.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네가 그랬잖아 하는 말들이 우리에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어떻게 했다? 진노했다. 그래서 여호와의 불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나와갖고 그들 중에 붙었는데 진 끝에 12지파가 진을 이제 형성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진 끝에서 정말 불이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니까 약하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 진 끝에서부터 불이 붙어서 이제 안쪽으로 불이 이제 올라오겠죠. 막 그러려고 하니까 백성들이 모세에게 부르짖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데 모세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이 또 모세에게 지도자에게 원망의 말을 했겠죠. 우리가 안 나온다고 그랬는데 왜 나가자고 그래서 모세가 이끌자 그랬고 나가자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믿고 나가자 그랬거든요. 네 말 믿고 나왔는데 이게 뭐야 막 이러면서 지도자를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자, 여기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있죠. 백성들을 생각해 보면 쉽지 않은 여정을 가는 거잖아요. 감사했지만 자유를 얻었지만 또 가나안 땅으로 간다는 소망은 있긴 했지만 가는 과정이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움이 많으니까 원망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원망을 이렇게 지나치게 상대방을 또 이렇게 낙심하게 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하면 안 된다. 그런데 하나님이 상대에게 했는데 하나님한테 한 걸로 하나님 들으셔서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고 하나님을 해롭게 하고 하나님께 고통을 주고 하나님께 상처를 주는 말이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백성들은 전혀 하나님한테 했다고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들으신다. 왜? 내 백성이니까. 내가 나오라 그랬으니까. 모세를 내가 보냈으니까 내가 책임진다고 해서 책임질 건데 백성들이 저렇게 원망하는 그런 말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원망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불을 꺼지게 해준 것처럼 우리 어려운 상황을 또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죠. 또 정말 힘드니까 내 입술에서 그런 말이 나올 수는 있지만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가서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이럴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에게 그 내 마음을 토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그래서 악한 원망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합당한 말을 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4절에 보니까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도 다시
울며 이르되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만 출애굽한 게 아니라 여러 잡족, 그러니까 애굽 족속일 수 있고 그 애굽에 살고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왜 친분 있게 친하게 지낸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들이 유월절에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이 넘어간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들도 양의 피를 문에 발라서 장자의 죽음을 면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떠날 때 그들도 짐을 싸가지고 같이 떠난 숫자가 거기 꽤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민족과 살고 있는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다시 앞에서 원망을 했는데 다시 이제는 울면서 원망을 하는 거예요. 울며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막 고기 먹고 싶다, 막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공짜로 생선도 먹고 오이도 먹고 참외도 먹고 부추도 먹고 파도 먹고 마늘도 먹었다. 다 공짜였다. 그때는 돈 안 내고도 먹고 살았는데 지금은 돈을 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다. 막 이런 뜻이죠. 없으니까 광야니까. 그러면서 생각나거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기력이 다 있다.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라면서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다른 민족이 탐욕을 품음에 이러니까 그 불평이 다른 민족에게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냥 애굽에서 살 건데 괜히 옆집 누구 따라왔다가 이게 무슨 고생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어려움을 했겠죠. 근데 옆에 있었던 친하게 지내던 이웃의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그러네. 그리고 막 다시 생각이 나는 거야. 고기 먹었을 때가 생각나고 새벽에 나가서 그 벽돌 만들었던 거는 생각을 안 하고 고기 먹었던 거. 그때 너무 힘들어갖고 막 죽을 것 같아서 하나님한테 부르짖으면서 모세 보내게 만들었으면서 그거는 기억하지 않고 먹을 것이 없다. 이렇게 고기를 못 먹었다 이렇게 하면서 불평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민족이 불평의 말을 시작했는데 그것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옮겨갔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부정적인 말은 쉽게 전염이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부부가 한 사람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은 또 전염이 될 수 있고 또 자녀가 그렇게 말하면 또 부모가 자녀에게 부정적으로 말하면 자녀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서로 영향을 준다. 부정적인 말은 전염성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이렇게 과거를 추억하는 거예요. 과거 그때 애굽에 있었을 때가 좋았을 것 같아.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만나 외에는 만나는 하나님의 하늘의 양식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생명의 양식을 하늘에서 내려주셨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만나에는 제가 묵상을 해봤어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막 우리 이런 거 먹고 비타민, 막 무기질 이런 거 먹어야 되는데 이게 영양 부족이 되지 않았을까?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 그런 영양소를 골고루 먹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닌데 이 만나에는 그것만 먹어도 고기를 먹지 않아도 몸에 지장이 없을 만큼 그 속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영양소가 들어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40년 동안 그렇게 건강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었겠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과거 애굽의 세상의 것을 그리워하면서 비교하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땐 좋았는데 지금은 만나밖에 먹을 것이 없어. 광야는 별로야 하고 비교를 하니까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비교하지 않았으면은 이렇게 불평하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과거를 추억하는 것은 현재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고 현재에 내가 만족하지 못하다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비교하니까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 안에는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거죠. 하나님 것을 내가 먹었으니까 충분해. 그런데 세상의 것이 생각나고 그리워지는 거예요. 누구는 명품백 가졌던데 나는 언제 저런 백 한번 들어보나 막 이래갖고 내 백하고 친구 백하고 막 이렇게 가격으로 비교하잖아요. 엄청 비싸니까 나는 3만 원짜리 가방인데 내 친구 300만 원짜리야 막 이러면은 정말 상실감이 들죠. 비교하니까
내게 주신 거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누구네 집은 뭐 자동차 샀는데 막 이럴 수도 있고, 누구네 집은 접시 뭐 그 코레 이런 거 옛날에는 그런 말 많았거든요. 이웃하고 이렇게 잘, 요새는 그런 말은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새는 가구도 안 사고 막 그런다고 하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비교, 저기 집에 있으면 이렇게 우리 집도 사야 되고 막 이렇게 그런 것들이 많았는데, 그런 것이 다 비교의 의식에서 나오는 말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이끄실 것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고 있어야 되는데,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소망을 놓아버리니까, 현실만 보니까 이게 단가보다 하면은 실망스럽죠. 우리도 예수님 믿으면서 잘 될 줄 알고 정말 열심히 달려왔는데 아니더라 이렇게 말하시는 성도님들 제가 많이 만났어요. 예수님 믿으면 잘 살 줄 알았다 막 이러면서. 그런데 잘 사는 거 맞는데 과정이 이렇게 막 광야를 지나야지 가나안이 오는데, 그 광야를 지나면서는 아니구나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우리도 지금 주님 바라본다고 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거 포기하고 가고 있는데 이거 맞나? 막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사실 이해가 가요. 그 척박한 땅을, 환경을 생각해 보면 그럴 수 있겠거니 하는데, 거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나 똑같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원망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다. 소망을 놓치면은 원망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3일 만에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3일 만에 우리에게 가나안의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을 주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시지 않는 이유는, 가나안에 훈련 없이 들어가면은 가나안의 그 악한 백성들이 남긴 문화와 그런 사람들의 어떤 종교에 너희들이 동화되어서 나를 잊어버리기 쉽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광야의 훈련을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가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고 살 수 있게끔 만드시려고 광야를 주시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를 지나게 하시는 것도 우리를 훈련시켜 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만든 다음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려는 계획이 주님 앞에 있고,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안 주시는 것은 나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를 점검하고 그 부분이 잘 훈련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충분히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 보면 다른 인종이 탐욕을 품었다 그러잖아요. 밑에 보면 탐욕은 타야바, 이런 히브리어인데 그 뜻은 지나치게 소망하는 것을 말한다. 소망해야죠.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데 문제는 지나친 게 문제다, 이런 뜻이죠. 지나쳤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지나쳤어요. 고기 막 이러면서 먹는 것을 탐하는 식욕, 막 애굽에 있을 때 고기 먹었는데 광야는 고기가 없잖아 막 이러면서 지나치게 소망한 것이 문제의 발단이 됐다. 그런데 그 탐욕 때문에 불평이 나오고, 그 다음에 비교하면서 불평이 나오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과거 애굽을 기억하고 현재 하나님이 주신 만나가 이게 뭐야 하니까 불평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은 이렇게 불평하지 않는지 한번 돌아보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만나 자족할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지금 주신 것도 하나님 주신 거야. 근데 이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볼 줄 알고 갖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없는 것 같아요. 주셨는데 앞으로 주실 수도 있고, 또 훈련시킨 다음에 주실 수도 있고, 언제 주실지는 각 사람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빨리 깨닫고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3일 만에 가나안으로 인도할 수도 있고, 말 안 듣고 그러면은 10년 될 수도 있고 20년 될 수도 있고, 개인차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불평의 말을 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죠. 내가 이 백성을 한 달 동안 아주 배가 터지게 고기를 먹여줄 거다, 막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고기를 내려주시는데 뒤에 보면은 바람이 막 불어왔고 바다에서부터 메추리를 몰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하루길 되는 지면에 34kg에 90cm가 쌓였대요. 메추라기가. 그게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적게 거둔 사람도 10호멜을 거뒀다 이러잖아요. 10호멜이면 한 호멜이 한 가마 반이래요. 그러니까 10호멜이면 10가마 이상을
거둬왔다는 거죠. 한 달 내내 하나님이 막 이제 화가 나서 먹이는 거야. 이것도 저 축복이 아니야. 그리고 그 뒤가 문제예요. 이 사이에 고기가 빠지기도 전에 진노가 임했다. 이렇게 여기 나옵니다. 그래갖고 뭐라 그랬냐면은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백성에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쳤다. 이렇게 보니까 기브로 핫다 아와라 그랬는데 탐욕의 무덤이라. 그래서 백성들이 많이 죽었어요. 앞에서는 끝에 진 끝에 불이 살짝 붙어갖고 하나님께서 반성하게 만들어졌는데 또 다시 울면서 난리 치니까 하나님도 점점 부담스러운 거야. 이 백성이 아니 이것들이 막 이러면서 맛 좀 봐라 그래갖고 완전히 그냥 배가 터지게 주시면서 그 탐욕에 대한 이 불평의 말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데 심히 큰 재앙 그래갖고 많은 사람이 거기서 또 죽음에 이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가가 있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내가 하는 말 하나님이 들으신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장 1절에 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의 와이프가 있었죠. 모세의 와이프 십보라가 죽었어요. 십보라가 죽으니까 모세가 구스 여자랑 결혼을 했는데 구스 여자는 그런 이방 민족들 다른 사람들 쫓아온 사람들인데 흑인이에요. 구스 여자는 흑인인데 흑인을 취해서 결혼을 했는데 미리암이 먼저 비방한 것 같아요. 미리암이 비방하는데 앞장섰고 그다음에 아론이 합세해서 누구를 모세를 비방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비방하다는 다바르 그래갖고 경고하다 협박하다 모세를 이제 뭐 옳지 않다 막 이렇게 했겠죠. 근데 이거는 표면적인 이유예요. 모세를 트집 잡기 위해서 왜 구스 여자랑 결혼을 했냐 마땅하지 않다 막 이래갖고 모세에게 부담을 줬죠. 그런데 그 비방하는 그 이면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모세만 지도자냐 이런 뜻이에요. 우리와도 그리고 이거는 미리암과 아론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의 지도력에 도전을 가하는 거예요. 너만 하나님의 사자야? 너만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고 있어? 너만 영적 지도자야? 아니야, 우리도 지도자야. 여기서 미리암은 여자 선지자로 하나님이 세우셨고 활동하셨고요. 그 다음에 그 아론은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세우셨고 모세의 대리로 말하게 할 수 있는 그렇게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웠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쓰셨죠. 3명 다 하나님이 쓰신 거는 맞아요. 그런데 그 모세가 백성들의 존경을 받고 그 리더십을 발휘하고 하는 것에 대한 불만과 그 하는 것에 대한 약간 시기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왜 모세만 저렇게 대접받고 높임을 받지? 우리도 똑같은데 이런 의식이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또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도자들이 원망하는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 원망이 전염이 되고 한다 했잖아요. 원망이 밑에서 위로 올라오고 옆에서 옆으로 가고 막 이런 그 부정적인 영향이 그 진영 안에 공동체 안에 막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요 마지막에는 미리암도 원망하고 아론도 원망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도층들도 원망하는 자리에 이르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 말도 들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부정적인 말도 들으시지만 긍정적인 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하는 말 다 들으신다. 무슨 말이든지 하나님은 들으신다. 이게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근데 하나님은 다 듣는다. 그렇죠?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한다면 말할 때 조심할까요? 안 할까요? 조심하는데 그걸 잊어버리니까 그냥 눈앞에 보이는 대로 감정대로 막 이야기하니까 몰랐지. 하나님이 많이 봐줘서 그렇지 이렇게 대가를 치르자 했다면 많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을 못했는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 다 들으시고 이렇게 응답하시고 그에 상응하게 대가를 치르도록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 얼마나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 사람 들으셨다. 그다음에 모세는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가 온유했다라는 말이 여기 나오는 것은
그 미리암이 비방하고 아론이 비방했어도 대항하지 않았다, 변명하지 않았다, 자기 지도력으로 누르지 않았다. 이런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 부릅니다. 직접 관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여호와께서 갑자기 나타나세요. 그래서 모세 부르고 아론 부르고 미리암 부르십니다. 세 사람 회막에 나와. 그래서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세 사람 직접 만나요. 세 사람 직접 만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내 말을 들어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환상도 보고 꿈으로도 보고 그랬다. 나는 선지자에게 환상으로 말하고 꿈으로 말했다. 그러나 내 종 모세와는 대면했다. 이렇게요. 하나님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나는 모세하고는 대면해서 말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세상에 모세처럼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론과도 말하고 미리암과도 말하지만 꿈과 환상으로 말하지만 모세는 내가 대면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세워주는 거죠. 사람들 앞에서. 그래서 모세의 권위를 하나님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권위는 하나님께 나오는 거지 사람에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기름 부음을 우리가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셔야지 사람들이 나를 권위 있게 보는 거지, 내가 인간적으로 말을 잘한다고 여러분이 권위 있게 보는 게 아닙니다. 또 여러분이 부모로서 자녀로서 정말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 그것이 권위로 사람들에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의 권위를 세워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내 온 집에 충성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내가 대면해서 명백히 말하고 모세한테 은밀하게 말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어떻게 그러면서 모세를 비방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하면서 바로 그 미리암에게 나병 문둥병이 미리암의 손에서 막 이렇게 하얗게 퍼지는 것을 아론이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아론이 모세에게 가서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여 슬픕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했고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살이 반이나 썩어서 모태로부터 죽어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그러니까 그 나병이 점점 썩어 들어가는 게 확장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또 기도했을 때 바로 그 병이 나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버지한테 침을 뱉어도 그 사람이 부끄러워할 텐데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7일 동안 진 밖에 있다가 들어오라고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도자의 입에도 비방하는 그런 원망의 말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도 들으시고 그 말에 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셨다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교훈은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말 다 듣는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악한 말을 제하고 하나님 들으시기 합당한 말을 행할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또 원망과 불평의 말을 제거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비방하는 말을 우리가 제거하고 하나님 들으시기 합당한 말, 또 하나님 들으시기 기뻐하는 말, 그런 언어로 상처 주거나 또 실망하게 하거나 또 좌절하지 않고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는 그런 말 해도 하나님이 또 들으시고 여기서 부정적인 말에는 나쁜 대가 있지만 우리가 긍정적인 말에 대해서는 좋은 대가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상해 주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입술에 악한 말을 제하여 주시고 불평의 말을 하지 않고 비방의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들으시기 합당한 덕을 세우는 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는 시간 갖겠습니다. 뒤에 나오는 주제 기도 가지고 이 시간에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귀한 아버지 예배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말을 사용하고 있는지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를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또 우리의 말을 다 들으시고 또 아버지 일하시고 또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버지 그 원망의 말을 악한 말로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진영에 불이 사르는 일을 그런 대가를 치루었습니다. 또 하나님 비교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주신 것을 감사하지 못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탐욕의 말을 아버지 먹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불평의 말을 했습니다.